앞두고 인사합니다. 축복의 계절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네 새봄에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쌀이처럼 우리 영적인 계절이 축복과 은혜의 계절로 바뀌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인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사역을 한 처음 무렵에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깊이 학습하고 공부하며 내 속에 그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약한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겪었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그 힘. 사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그런 존재나 가치가 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여 심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지만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아버지 뜻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마귀가 공격했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이며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본능에 호소하거나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인 신앙에 호소하는, 신앙을 흔들어 놓는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두렵고 큰 시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수긍이 가지 않지요. 누가 사단에게 경배하겠느냐? 그런 시험에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단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사단이 제시한 것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사단의 또 하나의 교묘한 술수죠. 마귀의 도전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단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앱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사단의 정체를 말합니다. 이 도전은 거짓말의 본질인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고 말할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라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욥기를 보면 이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욥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가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욥기 1장에서 만납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로 두시고 그가 선언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건드십시오. 그
그의 재산을 그의 소유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면 하나님을 반드시 원망하며 들을 겁니다. 사단 그걸 노렸죠.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의 불로 덮은 울타리를 깰 만한 능력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욥의 소유를 치라고 허락했을 때 비로소 사단은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지금 거짓을 가지고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미국에 그렇게도 전 세계에 뻗어가는 록이라고 얘기하는 헤비메탈처럼 치고 노래하는 그들 배경 속에 최고 세계적인 인기 가수 뒤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무당과 추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연하기 전에 그들에게 암시를 주고 오늘 귀신의 힘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인기를 차지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의 박수 소리 뒤에는 그들은 반드시 사단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결과적인 열매는 뭐죠? 자살, 마약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모습들이 그대로 무너져 나가는 우리 미우스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며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창조자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며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금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펼쳐 보이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와서 이것만 움켜잡으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람처럼 세우겠다라고 유혹하는 그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깔고 화면에 떴습니다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하만국의 영광 그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이 가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뱀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아질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던가요? 아니요, 마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기척에 두려워 그들은 숨었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며 노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벽 너머에 던져진 존재가 됐죠. 하나님이 아담아
않았다면 인류는 여전히 죽음의 단절된 아픔 안에 휘몰아치는 저주의 슬픔의 골짜기를 디딜 수밖에 없었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을 믿기 원해서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할렐루야. 줄 수 없는 걸 준다고 얘기합니다. 준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죽이고 도둑질하는 외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강릉 땅에도 전남대천 중위로 수많은 정치가 무당들이 있죠. 그들이 소리치는 가장 중심에서 소리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악한 사단의 보복이 들고 떨고 있는, 정말 죽임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왜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이 악한 사단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렇게 쓰여있는 이 귀절을 보면 마귀는 한 번 공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영원한 무적행에 들어가 둘째 상한 불못에 던지우는 확실한 심판이기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치유받은 우리를 점령하기 원하는 것이 어둠의 장난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선길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할 뿐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을 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며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고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선길자를 찾는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우울하게 빠지며 나를 절망과 원망과 혈기나게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하니 따라가라. 마음에서부터 대적하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야! 라고 소리쳐 부르는 순간 우리 주의 성령은 여러분의 숨을 들이키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정하신 아버지, 그는 많은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 승리의 예수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너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내게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도 없으리라. 예수 그 이름,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드러나려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보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해. 내 손에 피가 가득할 때 하나님 내 소리를 듣지 않으세요. 내가 피 먹어 내 소리 못 듣는 거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땀이 가로막혔잖아. 내가 소리 작아서 너를 못 붙드는 게 아니야. 내 손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 다른 사람은 목을 피하고 가슴 앓게 하고 그렇게 아픔으로 슬퍼하는 자들의 내 손에 묻힌 그 피들이 내가 너 손을 붙들지 못하게 하잖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내 죄가 주눈같이 풀고 있는지 내게 나와서 배결하면 눈같이 휘어지리라.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의 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죽음에 매어 종로로 파는 일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항상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 또 총력을 가다두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찬송의 가사죠. 우리가 증거가 쌓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이죠.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된 문자의 말씀.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경험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시판 검처럼 날카로웠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갤 것 아니라 뼈와 관절을 내 인생 깊이 박혀있는 옛사람을 도려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의 시대권을 이룰 것이고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을 꽃피우고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할 뿐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것이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경험하는 말씀, 여러분이 늘 의지하는 생명의 발걸음을 불발지는 말씀의 뜻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화면에 뜰 베드로서 5장 9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가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둠은 재차 우리를 공격해 오기에 그 유혹이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무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목소리로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는 말에서 마귀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법을 자꾸 바꾸는 것이 마귀의 특색이죠. 방법이 바뀌에 따라 또한 장소가 바뀝니다. 마귀는 제일 처음에 최악의 조건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 매력이 없고 볼품이 없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한 마귀는 두 번째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장소만 바뀌어도 쉽게 몸이 흔들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조금만 좋은 자리로 옮겨주어도 우린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데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잠시 주는 것 같은 권력과 자유와 성공이라는 그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낚는 것입니다. 낚시꾼 먹이를 달아서 낚듯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그 자체가 말로 사람을 낚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욕망과 또 한 가지는 고상한 종교적인 정말로 나는 특별한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낚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낚싯대를 가지고 자아를 낚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이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육에 속해 있나 영에 속해 있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상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이 우선되기 시작을 합니다.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바뀌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험함을 아시는 인류가 노아의 홍수를 만났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자리를 바꿔 그곳으로 지극히 높은 산. 마귀는 교활하고 변동이 심합니다.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이중인격자 상황에 따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는 아주 위험한 자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라고 분명하게 이성 없는 짐승과 그들의 종욕과 악노가 뭐든지 뭉쳐잡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 것을 삼는 그 모든 욕심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비전으로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나는 욕망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산이라기보다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 인류사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 인류사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산을 동경하고 높은 산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위치인 정상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와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오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진급을 하고 성공하고 정상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라는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아말렉을 진멸할 걸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 사울 왕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에 도취됐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전쟁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한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에 도취한 사울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주고 소떼 양떼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수단과 바꾸어 버렸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충동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나니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는 그 다음 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손하게 합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 정치는 희망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성의 저랑저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당신은 정말로 행군나무 뒤에 숨어서 나는 이 민족을 이끌 왕의 자격이 없다고 겸손히 머리 숙일 줄 알고 당신을 택해서 기름 부었어. 무엇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거.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한 그는 목적을 버린 왕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이런 큰 혼란이 가져오고 결국은 아말렉의 청년에게 마지막 목이 베어지는 사울의 전쟁터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 사무엘상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한 대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견물생심, 즉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높은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전략적으로 유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장 위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흔들던 마귀는 여러분을 찬선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위치를 바꿔서 무사람을 존경하는 그 자리에 올려 세워놓고 하나님과 단절을 피한다는 사실.
좀 더 가지면 나을까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달라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박은 묵은 힘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인생이 무겁고 수고한 짐은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 욕심이 만들어내는 더 갖고 더 높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받고자 하는 안목의 정력과 이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이 만들어내버리는 그 수박은 무거운 힘 어디서 벗어나야 될까?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야말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왜 그렇게 고달프게 달려가며 그렇게 정말 광야의 다가사처럼 온단 말이야.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더 처절해졌더냐. 너의 욕심이 너의 짐이 되어 너의 인생을 짓누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멍에 밑으로 들어와. 그리고 언덕이 없는 주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시편 28편 7절에 말할 뻔하니라.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나이다. 십자가 멍에 밑에서 여러분과 저의 뜻이 청해졌어. 오냐고 겸손한 주의 마음, 성경 그 어디에 내게 배우라 그랬단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 내게 배워라. 주님은 단 한 곳에 내게 배우라. 주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오냐고 겸손한 그 마음에 자유가 있다.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